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쇠례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성령의 역사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고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강력한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을 진심으로 갈망하고 있습니까? 언젠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어떤 분이 성령 충만함이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이끌려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불편하고 힘들게 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진심으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삶을 진정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내가 과연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원하는 모든 삶의 방향을 정하고 또 행동하는 모든 것까지 지배하는 것을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불편해한다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원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닥 깊이 공감하지 않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안에 있어서 성령 충만함의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령 충만함의 증거들, 그리고 현상들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명확해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사용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안에 있었던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익숙하게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베드로에게서 볼 수 있었던 모습이나 제자들에게서 볼 수 있었던 모습들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들은 분명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향을 따라 말하고 행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 방식의 삶의 태도도 볼 수 없습니다. 성전 미문을 늘 오르락 내리락 하며 반복해서 그 길을 오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안진뱅이에게 다가가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했다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사람 늘 그곳에 앉아 있었고 베드로도 요한도 제자들도 그 어떤 시기와는 상관없이 성전을 늘 오르락 내리락 올라가며 내려오기를 반복했던 그런 일상적인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할 것은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리고 오순절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은 자발적인 아니면 자의적인 아니면 그들이 계획하고 그들의 마음에 있었던 변화를 가지고 그들이 주도적으로 한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위하여 아니 더 이전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던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사용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갈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마음의 간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소유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일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한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우리 흔히 주변에서 이런 그릇된 관심과 생각을 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구하고 욕심으로 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라고 그것을 하나의 이론화하고 도식화해서 설명하거나 설교하는 경우를 볼 때도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방법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에 어떤 구체적인 패턴이나 우리가 연구해 볼 만한 어떤 하나의 구체적인 양식,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장 정직하게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그 위에, 그 바탕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의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에디오피아 내시와 그리고 빌립이 만나서 이 내시가 세례를 받고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이 과정에 관련된 성경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안에 사울, 즉 바울로 대변되는 주동 세력들에 의한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지만 많은 제자들과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 위협을 피하여 죽음을 피하여 잡히는 것을 두려워하여 여러 곳으로 도망치고 흩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8장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지금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도망자로 피해 있었던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생각, 그 마술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잘못된 이해를 꾸짖고 그것을 바로잡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냉철하게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마술사 시몬과 오늘날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성령 충만하며 그 능력을 사모하는 것 사이에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정직하게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몬은 빌립이 가지고 있었던 이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빌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려고 하는 자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갖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보여지는 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바로 사마리아에 있었던 빌립이 그 행선지를 옮겨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한 사건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의 사자 혹은 성령, 주의 영이라고 언급되어져 있는 그 구절들이 세 군데에 등장합니다. 먼저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어느 정도 성도들, 믿는 사람들을 얻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빌립에게 결론적으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광야의 길로 내려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사마리아와 다른 방향입니다. 사마리아가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해 있는 성이라면 지금 내려가도록 명령받은 그 광야 지역은 유대 광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즉 아프리카 대륙을 잇는 이 시나이 반도를 통과하는 여정이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갔습니다. 우연찮게도
하나님이 왜 빌립에게 그곳으로 가라 하셨을까? 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한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사람으로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신비한 것은 이 내시를 만나게 될 때 또 성경의 29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기록이 됩니다. 성령이 빌립대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면서 무엇인가를 읽고 있었는데 이 내시에게 성령께서 다가가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령은 이 내시와의 만남을 위해서 사마리아에 있었던 빌립을 바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빌립이 가도록 했습니다. 엄청나고 오묘한 이 우연과 같은 만남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그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해석하게 하고 빌립은 그이가 바로 예수라라는 사실들을 가르쳐서 이 내시로 하여금 물세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세례를 받고 이 내시에게 복음에 참된 것을 가르치고 난 이후에 갑자기 성령께서 또 빌립의 마음에 강력하게 도전하셨습니다. 성경의 표현은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빌립과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곳에서 이별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곳이 어디냐면 40절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냉철하게 보면 성령께서 주의 영이 주의 사자가 사마리아에 있었던 빌립을 갑자기 그의 마음에 도전하고 생각에 도전하고 그의 온 마음과 영을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을 가게 하고 그곳에서 내시를 만나고 내시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주게 하고는 이었고 다시 그를 붙잡아서 그를 가이사랴에 이르는 여정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성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일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여러 가지 사건과 정확한 일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주목하게도 하시고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도 하십니다. 우리 입에 말씀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사람을 만나서 병자를 만나서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몸에 손을 얹고 안수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 그 사람을 택하는 것,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 하는 것 모든 행위의 주관자는 바로 성령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빌립은 누구입니까? 도구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빌립은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과시하고 보여줄 수 있는 능력으로 초대교회 사도로서 제자로서 사역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가고 또 성령에 이끌려 자기가 계획하지 않았던 여행을 떠나는 모습들,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사모하는 것, 갈망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사로잡히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의 바탕 위에는 단지 우리를 도구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순전하고 겸손한 고백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때와 시기와 장소와 방법을 정하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따라 성령께서 때로는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쓰임받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정말 내 능력 가운데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낌없이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드리는 기쁜 헌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주관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사용하고자 하실 때 그것은 더 이상 여러분의 삶에 머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은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는 것도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